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덕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 베드로 사도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교회를 세우는 데에 쓰임받았던 사도가 바울이라는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로마의 황제 네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에게 박해를 받아 두 사도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 네로 황제가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로마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로마의 반역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잠재적 반역자, 잠재적 반란자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 큰 사건 하나가 있었지요. 로마 도시가 화재가 난 로마 시내 14구역 가운데에 무려 10구역이 화재가 일어나고 그 10곳 가운데 3곳이 완전 전소가 되는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네로 황제가 궁을 새로 지으려고 일부러 불을 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온 백성에게 돌기 시작하자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잠재적 반역자인 잠재적 반란자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반항에서 불을 낸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영상으로 보여주면 그 영상에 임신부와 아이들은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만큼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십자가의 형, 화형, 맹수들에게 던져주는 것. 이렇게 로마의 황제인 네로의 박해 아래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 시대에 주신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이사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는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별이냐? 이 시대는 그리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종교, 그리스의 사상, 그리스의 철학, 다시 말하면 헬레니즘 문화를 그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전파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그리스의 문화, 종교, 신화, 철학, 헬레니즘 문화가 그냥 쓰나미처럼 이스라엘에 몰려 들어올 때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를 거부하고 율법을 준수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 로마의 지배, 특별히 헬레니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역사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첫째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지역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를 다스리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지역 왕, 분봉 왕이 있는데,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의 헬레니즘 문화의 건축, 헬라 건축물을 가지고 와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헬라 건축물에는 반드시 우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절대 헬라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우상이 있는 헬라 건축물을 들여오느냐, 바리새인들이 반항하고 항거하면서 반대하게 됩니다. 이때 아켈라오에 의해서 3,000명의 바리새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몇 명이요? 3,000명. 3,000명이 헬라 건축물이 이 예루살렘 땅에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이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켈라오는 그 지역의 왕이라면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호적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참 왕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로마 황제가 조사하는 호구조사, 호족조사에 임할 수 있느냐? 왜? 호족조사는 기본적으로 군대를 위해서, 또 하나는 세금을 위해서 호구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호구조사란 결국 로마 황제를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실한 우리들은 로마 황제를 황제로,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자, 세 번째는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으면서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깃발, 군대 깃발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로마 황제의 얼굴, 로마 황제는 신이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을 드릴 수 있느냐?
로마 군대를 막아섭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2,000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13절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 찾아오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누구와 함께 오느냐? 절대 함께하지 않은 헤롯 땅. 헤롯 땅은 헬라 문화를 봉신하는 그런 관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거부하는 바리새인과 헬라 문화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헤롯 당원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함께 오게 되죠. 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14절 말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묻죠?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얼무가 감추어져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호적 조사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반대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앞잡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알아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누가 함께 왔습니까? 헤롯 당원이 함께 왔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킬 반란자라고 하는, 국가 위기 상태입니까? 재난 알림이 안 보셔도 됩니다. 반란자라고 하는 그런 올가물을 씌워서 예수님의 행적을 제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로 가져와서 보이라. 그러자 그들이 데나리온,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로마의 동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데나리온.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예, 왼쪽에 있는 그 형상, 이 형상이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그렇게 쓰여 있답니다. 가이사 티베리우스 이렇게 쓰여 있고요. 라틴어로 쓰여 있고, 사진. 그리고 또 하나에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조금 이렇게 재난 위기 상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져오라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하시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자, 15절, 16절 말씀에 누구의 형상이냐 이렇게 물으시고, 또 하나의 질문은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데나리온을 가져왔을 때 누구의 형상이냐?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티베리우스의 형상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느냐? 저 얼굴이 나와 있는 곳에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티베리우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손을 들고 앉아 있는
그 여신상 주변에 쓰여 있는 길은 뭐냐?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가 로마에 평화를 내리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였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다음에 보여주시면 되고요. 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지켰다.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nd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되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and,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and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세금은 가이사의 것은 내고 하나님의 것은,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and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 이걸 and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어요. 가이사의 것 50%, 하나님의 것 50%예요. 그런데 이 and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이라고 하는 단어의 용법 중에 아주 가끔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쓰이기도 해요.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 그러니까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러나이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야. 그러나 가이사 또한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 또한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이사 또한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가이사가 다스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 너희가 육체를 입고 사는 가이사가 다스리는 이 땅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 이 세상의 말을 들어,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은 이 땅이 전부이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십시오. 그러나 내 인생의 전부가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과 함께 이어진 또 하나의 영원한 삶이 있다면, 그리고 이 땅의 삶 또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플러스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여기 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들어가겠죠. 죽어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요? 믿으면 간다고요?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여러분, 육체 호흡이 끊어질 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의 통치를, 세상의 왕이 너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왕의 통치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땅의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방식을 따라 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이사 또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이사 네로에 의해서 단 하나의 이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고백 때문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고문받아 죽어가고 순교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이사 앞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기꺼이 순교의 영광 속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하늘에 계시지만 나에게는 무관심하신 분. 저 하늘에 계시지만 나에게는 무관심하신 분으로 알고 계신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1도 없겠죠. 나에게 무관심하신데 내가 기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열정도 없겠죠. 무관심하신 분 앞에 내가 열정을 보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 또한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겠죠. 왜? 하나님이 나에 관심 없으니 나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능력은 없으신 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알아. 그런데 능력은 없으셔. 그래서 이런 성도는 하나님에게 마음의 위로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지만 능력을 베풀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없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이놈 혼내시려고 째려보시는 분, 강압적이신 분, 강압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아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두려워해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안 해요. 왜 은혜 받으려고 안 하냐? 은혜 받았다가 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은혜 받았다가 신학교 가라면 어떻게 하지? 은혜 받았다가 아들, 딸 신학교 보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은혜 받았다가 선교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을 적당히 거리를 둬요. 그리고 두려워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혹시라도 벌을 내리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얼굴 표정이 기쁨이 없어요. 왜? 그분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앞에 내 의무는 다 하지만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좋으셔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 나를 붙드시는 분이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좋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 내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앞에 있든 떠나 있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 주십니다. 내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자녀 손들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 두려움이 없죠. 기대가 있죠. 두려움이 없죠. 기도하게 되죠.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새로운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 어디 가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 거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 하나님 붙잡아 주실 거니까. 여러분, 이거 청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지만 하나님은 나이 들지 않으십니다. 예? 여러분, 나는 나이 들지만 하나님은 나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의 영도 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영이 나이 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80, 90이 됐어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육신이 나이 들지 하나님이 나이 드십니까? 내가 나이 들지 영혼이 나이 먹습니까? 여러분 80, 90에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가라 명하시고 길을 여시며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앞에 좋은 일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데요.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투척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널 그냥 그대로 두겠어? 너 그렇게 어렵게 놔두겠어? 그런 사고 당하게 하겠어? 아직도 직장 못 구하게 하겠어? 사람들에게 그런 말 듣게 하겠어?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요, 눈에 불을 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뭐 해야 된다고요? 그걸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래요. 세 통로를 통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꽃 구경 안 가는 사람은 꽃을 보고 야 감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꽃을 보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굿이라고 하는 한자가 선 아니에요?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자연을 보고 바람을 보고 어제 내린 비를 맞으면서 참 좋다.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 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패턴이 고장나 있거든요. 우리 마음의 패턴이 죄로 말미암아 고장나 있거든요. 그래서 짜증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패턴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새로운 패턴으로 바꾸는 게 뭐냐? 자연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꽃을 지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장난 패턴을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우리 때 한창 CBS 있어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네. 여러분, 감사하는 거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 텐데, 둘째는 성경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발견하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한 손만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다시 두 손 올려보세요. 한번 내려봐 주세요. 다 손이 있으시네요. 찬양할 때는 어쩜 그렇게 손이 한 명도 안 올라가지? 여러분, 막 가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온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부끄럽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외모, 현실, 부족함, 못남.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셨느냐면 따라합시다. 심이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을까요? 5cm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건 내 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이 좋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동의가 되세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왜? 마귀라는 놈이 외모가, 집안이, 현실이
야, 학벌이 사단은 자꾸 우리 안에 난 참 못났어. 난 가진 게 없어. 참 안 풀려. 참 지지리도 못난 놈이야.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 대해 무관심한 분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선하십니다. 내가 동의가 안 되니까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진짜 고백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족해 보이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으시고 뭐라 그러셨을까요? 힘이 좋다. 근데 내가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는 자녀가 있거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힘이 좋았더라. 예, 저 아이는 저 아이는 원석이야. 얼마나 여러분을 통해 다듬어져야 빛나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들의 그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 앞에 빛이 되게 하여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전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건축과 선교의 예물로, 또 주정의 예물로, 하나님 성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그 손에 수고대로 거두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전수받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홍하원, 김지원, 김채민, 십자가 그 사랑 알게 하옵소서. 김주와 김주우, 박익수, 강다솔, 박민수, 이슬, 박지한, 박유한, 김준모, 이정화, 김세린, 김서준, 이지현, 황시윤. 하나님, 자녀 형통헌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른 헌금과 다르게 이렇게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드리는 까닭은 우리의 신앙을 이들이 온전히 전수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가이사 또한 그 통치권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39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